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6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5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뭇별을 셀 수 있나 한번 세어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믿은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들 400년 만에 애굽에서 장정만 60만 5,550명 거기에 이제 노인들과 20살 이하의 아이들 그리고 여인들까지 포함하면 몇 배가 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년 만에 이렇게 가계를 이룰 사람이 글쎄 여러분 한번 집에 족보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많이 생길 수 있는가? 그것도 바로가 무섭게 핍박했잖아요. 사내만 남은 다 죽이라고 했고 그렇게 거센 핍박이 있음에 불구하고 400년 만에 약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어마어마한 자손이 있게 하셨습니다. 저 같은 제 가문도 아마 200만 명 안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 아마 세봤자. 수백 년 지나도 이렇게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자손이 별처럼 또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셨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우리도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점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보통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그렇게 같은 지역에서 혈통이 같지 않지만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상고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말씀을 믿었고 믿은 대로 되었을까? 사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열쇠와 같은 거예요. 우리도 이 원리를 안다면, 이 법칙을 안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열쇠를 앞에 두고도 여기저기 방황하고
이것저것 잡아다 놓고 참 오랜 세월 방황하고, 안타까운 것은 아직까지도 방황이 안 끝난 사람이 거의 다예요. 아직도 방황중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방황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 드리면 마음이 홀깃했다가 또 식어버리면 다시 방황하고,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참 무던히도 참 지겹도록 방황을 많이 해왔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방황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방황하지 말라고 기록한 말씀이에요. 여기도 보시면요, 이제 23절에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되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로 끝나버렸다면 기록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신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성경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런 목적 때문에 된 것이죠. 역사책 마냥 나와 관계없이 나는 제3자로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그것만 전해준 게 아니라 우리도 위함이다 이 말이죠. 기록된 것은 우리도 위함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귀한 이유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유익을 실제로 신앙생활에서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먹어야 되죠. 먹지 않으면 그 약은 나에게 소용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성경의 모든 사건들, 기록들은 그 사람, 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귀한 거예요. 이 성경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죠. 이 성경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차이는 더 큰 거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 입장은 뭔가? 여전히 나는 성경을 먼 산 바라보듯이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성경 속에 들어갈 것인가? 이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믿은 게 아브라함 믿음인데, 하나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바랄 수 없는, 너무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로 되어 있습니다. 혹간에 어떤 말씀은 내가 이해가 돼. 그래서 이것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해요. 대부분 다 뭐냐면 너무 턱도 없는 것 같고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죠.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나는 동정녀입니다. 처녀로서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당연한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 주님 안 된다니까요. 그 말씀 나에게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 현실에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멀리 있는 당신이 아니고 너무 멀리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도 멀리 있단 말을 못해요. 왜? 신자니까. 그래서 엉거주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래 믿으세요? 그러면 허허허허 옵니다. 믿는다고요? 안 믿는다고요? 허허허허. 참 고민 끝에 나온 답이에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신다면서요? 이 말씀 믿으세요? 솔직히 난 못 믿겠어요. 아마 도마처럼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랬다가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닌 것 같으니까 예. 무슨 예냐고요? 예. 이 안타까운 것이 오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일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점점 작아지는가? 그 말씀을 믿어야 할 텐데 왜 안 믿어지는가? 그러니까 믿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믿으려고 산기도도 가고 금식도 해보고 철야도 해보고 믿습니다 해보고. 근데 별로 진전이 없어요. 이런 안타까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어쩔 수 없지라고 하지 말고 오늘은 한 발짝 더 진리에 가까워지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안개가 더 걷히고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걷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셔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조상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 말씀 내용 자체는 턱도 없는 거예요. 한숨이 나와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실 때에는 아브라함은 이미 75세를 훌쩍 넘긴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더라 했어요. 언제까지? 100세가 될 때까지. 그래서 이삭을 낳을 때까지 25년 걸렸거든요.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고 기다린 거예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보통 그러죠. 아브라함이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아니잖아요. 참 잘 빠져나가는 재주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니까, 특별하니까. 그럼 우리는 절망이에요. 왜? 이것은 나와 관계없는 말씀이니까요. 아마 성경은 정말 나와 낯선 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을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 그것은 아브라함이 특별히 담대하다는 것도 아니고 뭔가 우리와 DNA가 달라서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길 것도 아닙니다. 혹 아브라함이 그 많은 그 시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시선을 끌 만한 것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아브라함만의 특별한 것이었다면 일반적인 우리에게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라고 했어요. 그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기를 아브라함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무별같이 자손이 많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들을 때부터 이삭을 낳기까지 거의 100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또 약속을 의심치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했다. 이 사중 튼튼한 사겹줄이 있어요.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에는 이 네 가지의 뭘로 끌 수 없는 사겹줄이 있다 이 말이죠. 다시 볼까요? 바로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왜 약해질까요? 자기 현실 보면은 자기는 100세나 되어 이제 별로 살았지만 산 것 같지 않은 죽은 것 같은 것을 압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도 90세가 되어가요. 이미 여자로서 다 기능이 끝나버렸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또 믿음이 없어 의심치도 않고, 그러니까 의심과 믿음은 서로 반대인 말이에요. 믿음과 의심, 믿음이 있느냐? 의심이 없다는 뜻이고 의심이 있느냐?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엄청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느니라. 이 사겹줄을 누가 끊을 수 있겠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만, 이건 아브라함이니까 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성경은 기록된 거거든요. 자, 바랄 수 없는 중에 곧 자기 환경이에요. 형편이에요. 자기의 생각이에요. 자기 판단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결과 포기한 것이 아니고 그래도 바라고 믿었으며 과연 아브라함을 이렇게 바라고 믿게 한 것이 뭐냐? 이것이 오늘 우리의 관심사예요. 그 당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누구에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다 아유 말도 안 돼요. 안 돼요. 하고 그걸로 끝냈을 것입니다만은 아브라함은 한 발 더 나가서 바라고 믿었으며 무엇이 이런 상황에도 이런 형편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되었고 그 말씀을 믿게 되었을까? 그 놀라운 사실은요.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우리의 눈길을 끄는 말씀은 경외라는 단어예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한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백세여든 독자를 결박해가지고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아라.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한 줄을 아노라. 이것은 참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하실 내가 이제야 아노라. 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아니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인데 척 보면 모르실까? 척 가면 아실 것 같은데 아브라함에게 75세 때에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만 봐도 이야 보통 아니다. 이 사람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렇게 아실 법도 한데 하나님은 줄곧 지켜보시다가 약 40년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치는 그 순간까지도 지켜보시다가 드디어 내가 알았다.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말씀이에요. 인정하시는 말씀이에요. 읽어보면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처럼 외모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켜보신다는 것을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80년 동안 지켜보셨어요. 그의 출생부터 그가 40년 동안 애굽 바로 공주의 아들로 궁중 생활할 때도 그 다음에 광야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은 80년 동안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80세 때에 호렙산에서 그를 부르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부르실 때에 그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다 지켜보신 거예요. 비록 양치는 목동이지만 얼마나 성실하고 사자가 물려가면 입을 찢어서라도 그 새끼 양을 끄집어내서 건지려고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마침내 때가 되매 저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겠다고 결심하셔서 사무엘을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켜보지 못해요. 잠깐 한순간 보고 이 사람 착한 사람이야.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 좀 버릇없는 사람인데 그게 인간의 한계죠. 하나님은 지켜보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 역대하 16장 9절에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누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는지를 지켜보신다는 거죠.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역도 경기, 올림픽 같은 데 역도 경기 할 때 그 무거운 걸 불끈 들어가지고 올렸다고 기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부저를 누를 때까지 그걸
유지하고 있는가를 보고 난 다음에 됐어. 그러면 띡. 그때 기록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축구공이 골대에 들어갔다고 골인이 아닙니다. 심판이 득점을 인정해야 그게 골인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보실 때 지켜보신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어떻게 졸지에, 좀 졸지예요. 친척과 아비집을, 본토를 떠난다는 것. 요즘도 낯선 곳으로 이사가면 적응하는 게 시간 걸리잖아요. 하지만 그때는 상상 못합니다. 그때는 목숨이 위태로워요. 웬 놈이냐 하고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목적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겁니다. 목적지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을 믿고 그냥 나간 거예요. 이것만 봐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그때 인정하실 됐다고 부저를 누리실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지켜보신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할 때도 아유 하나님 너무하셨어요. 나 몰라요. 지금까지 해보니까 소용없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뻥치지 마세요. 그러지 않고 사겹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다. 어지간히 믿은 게 아니죠. 확실히 믿은 거죠. 또 한 번의 사건은 뭐냐면 드디어 100세에 얻은 이삭을 보고 기뻐할 때 어느 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 사랑하는 독자를 내가 내게 지시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죽여라 이 말이죠. 놀라운 것은 창세기 22장 첫 부분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은 다음 날 아침 일찍이라고 했어요. 일찍이란 말이 눈에 띄어요. 아침에도 고민하고 점심때쯤 출발한 게 아닙니다. 아침 일찍이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께 순종했다 했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부저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22장 12절이에요. 내가 이제야 아노라. 드디어 하나님 앞에 합격 통지 받은 거죠. 무슨 통지?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이거예요.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 좋단 말은 잘 기다린다는 말과 틀리지 않습니다. 계속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기다린 겁니다. 급하더라도 기다리는 거죠. 상황은 점점 악화돼도 기다리는 거죠. 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역사하실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냥 기다린다면 황당하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사람은 반드시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살피신 다음에 드디어 도장을 꾹 찍으신 거예요. 됐다. 너는 합격이다. 돌아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바랄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는 바라고 믿었던가. 그렇게 만드는 바탕이 뭐냐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믿으려고 했습니다. 왜? 믿음이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갔다 오면 믿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이 못 가요. 금식할 때는 믿음이 생길 것 같아요. 하나님 가까이 오신 것 같아요. 근데 밤만 들어가면 혈기가 나와요. 금식할 때 그 순전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는 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그 간절한 마음이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아휴 소용없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삭막한 영적 생활이 또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제발 오해하지 말 것은 아브라함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신앙의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종교인이 아닙니다. 신앙의 사람이에요. 근데
마치 엘리야를 종교인처럼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는 3년 반 동안에 비가 오는 이 땅에 비를 쏟아버린 그 위대한 엘리야 어떻게 했길래 그는 7번씩 두 무릎 사이에 고개를 쳐박고 저도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안 굽혀져요. 여러분 집에 가면 해보세요. 무릎 꿇고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해주고 무릎 사이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물론 여러분이 몸이 유연해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 무릎 사이에 들어갔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야 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았다는 것도 아니고 7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엘리야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어요. 그걸 놓치면 안 된다 이 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으려고 애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성경 우리가 믿으라고 애쓰라고 하는 게 없어요. 믿음을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 주신 걸 네가 받으라는 거예요.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만들지 말고 그분이 보내신 믿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요, 그건 몰라요. 난 만들 거예요. 눈사람 만들듯이 계속 만드는 겁니다. 세모로 만들었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네모로 만들고 만들었다 안 되니까 동그라미 만들었다가 안 돼 더 크게 만들어보고 다 부셔버리고 그러다 세월 다 보내는 거죠. 성경은 믿음을 가지라. 마가복음 11장 22절에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로 되어 있지 믿음을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자, 같이 할까요? 믿음을 만들지 말고 믿음을 받으세요. 주신 걸 받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오다 말아요. 여러분 오늘따라 금식한 사람 많은가? 왜 이렇게 소리 적지? 믿음을 만들지 말고 늘 두 번째는 잘해요. 그게 우리 특기예요. 자, 믿음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믿음을 가지라. 예수는 하나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만드냐고요? 만들면 그게 모조품이고 가짜예요. 짝퉁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진품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받아요? 그래요. 그 어떻게가 늘 문제예요. 어떻게는 벌써 어떻게 될 수 있나요? 할 때 그 어떻게 주인공은 누구죠? 나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주어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안에 들어갈 때, 곧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려고 산기도 가고 금식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된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을 경외하자. 경외란 말이 뭐냐면 영어 성경 보면 그냥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좀 자세히 말하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겁내서 두려워한 게 있어요. 왜 겁낸 줄 아십니까? 뭘 숨겨놨는데 누가 찾을까 봐.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경외라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거룩한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렵다는 것은 벼락칠까 봐 두려운 게 아니죠. 하나님의 크신 위대하신 그 능력이 임할 때에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 그 영광을 보고 두려워한다 이 말이죠. 떨립니다. 죄지어 떨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위대하신 분임을 느끼는 순간부터 두려운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그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채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두려워요.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에 가면은 그 장관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이 협곡이 크고 대단한지.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저절로 부른대요. 하나님 위대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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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는 그랜드 캐년 안 가도 여기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그분의 크고 위대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경외함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대단한 스승 만나면 두렵지요. 그분 앞에서 어쩔 줄 모르죠. 존경하며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 존경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경외한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을 꼭 경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시 튕겨나갑니다. 수십 년 믿다가 어느 순간에 세상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하나님의 경외를, 그분을 경외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다 한순간 떠난 사람 봤어요. 기분 내키냐 봉사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해요. 바빠서, 힘들어서, 괴로워서 안 해요. 하기 싫어서 안 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자기에게 어떤 일이 생겨도 필요 없어. 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좌우되질 않아 할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 없이는 마치 지원자가 많은 것처럼 이 사람도 저 사람도 하겠다고 하지만 다 나머진 어느 날 가을 낙엽처럼 다 떨어져 나가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우리는 그분을 경외할 때 떨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떨립니다. 전기가 통한 것처럼 현상은 여러 가지지만 정말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때 굉장히 떨려요. 그분 앞에는 감히 거짓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할 뿐이라고 경험하신 적이 있다면 여러분 신앙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그거 없이 지금 들어와 있다면 언젠간 튕겨나갈 가능성이 99%예요. 99%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한때 장로면 뭐합니까? 한때 목사면 뭐합니까? 타락한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분으로 시작했다면 그런 결과가 안 나올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지혜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모든 지식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경외한,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고,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은 다 그분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분으로 알았기 때문에 믿음을 끝까지 지킨 거고, 바울도 여러분 아시는 바에 다메섹 가다가 길에서 주님 만났잖아요. 대낮에 태양보다, 여러분 중동의 햇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우리는 상상 못해요. 근데 그보다 더 강렬한 빛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가 그냥 다 눈이 멀어버렸고 다 사람들이 쓰러졌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어요.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도 곧 이 땅을 떠날 때가 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에겐 남은 것은 의로우신 면류관, 의의 면류관만 남았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이게 바울의 유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오늘 모르겠어요.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펄펄 끓는 냄비 같아가지고 한동안 잘 될 때는 뭐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더니 그만 쫄딱 먹으니까 다 튕겨나간다고요. 왜? 그들은 자기 이 속으로 주님 만난 겁니다. 경험했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 적은 없어요. 복 주신 것 경험했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경외한 적이 없으니까 그분과 개인적인 교제가 전무한 겁니다. 남이 하는 대로 따라서 믿다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하다가 그 사람 넘어지니까 함께 자빠지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아브라함이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분을 언제 그분이 정말 경외할 분이라고 느껴지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이죠.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아니, 네가 할 거 없어. 하나님의 임재만 사모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예배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드린 예배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요. 예배마다 달라요. 그분이 역사하시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머리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경외하게 된다 이 말이죠.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그분을 경외한다는 것이 내 행동이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냥 얼어붙은 것처럼,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그분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 본다면요, 수많은 성경 인물들이 하는 일이 이제 이해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척척 순종하지? 오늘 우리 주보에 나왔습니다만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했습니다만 허탕쳤어요. 이제 허탈한 마음으로 배를 물가에 대려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라. 누가복음 5장 5절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선생이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후로 2배 가득 차게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고기잡이에 대한 도튼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앞에 순순히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이다. 이것은 한번 주식 투자하듯이 한번 해봅시다가 아니에요.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보면은 8장 8절에도 곧 백부장, 로마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그 집을 고치시려고 하려니까 오지 마시옵소서. 내게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놀라셨죠. 그는 알아요. 자기 상관이 얼마나 두려운 자인지. 자기 졸병들이 자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합니다. 그러니 자기 한 말이 권위가 있다는 것을 군에서 익히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로마 황제를 경외한 것 같이 주님도 난 경외합니다. 그러니 구태여 집에 오실 필요가 없고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럼 내 안이 나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만한 믿음을 찾아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 이만한 믿음의 바탕이 뭐냐?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도 없는데 믿으려고 애쓰는 것 헛것입니다. 앞으로 일 하지 마세요. 절대 믿음 안 생깁니다. 무슨 세미나 가고 무슨 집회 가고 뭐하고 여러분 그 일 좀 그만두세요. 당장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세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 믿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 한 말이 아니라 말한 그 사람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말한 사람이에요. 말한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별처럼 많을 거다. 자손이 별처럼 많아진다. 이 내용은 내가 따지려고 그래요. 진짜 아닌가. 얼마든지 yes, no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그 내용보다 더 큰 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분의 말씀, 그분이 얼마나 크길래 그분이 하신 말씀은 내가 내용을 따질 것도 없다는 거죠. 백부장에게도 지금 주님의 권위가 얼마나 큰지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 앞에는 뭐든 된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옵소서 라고 한 거예요. 내용보다 큰 것은 그 말한 분이 큰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요, 원래 날 때부터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는 농부였다고 그래요. 농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를 부르셔가지고 선지자로 쓰셨어요. 잠깐 동안. 그러니 그가 선지자라고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에이 웃기고 있네. 농사나 짓는 애가 무슨 선지자. 에라 했을 겁니다. 아, 이 선지자 비웃을 겁니다. 그걸 경계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아모스 선지자의 글 보면 유난히도 주님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즉 이 말 내용에 네가 따지지 말고 이 말을 보내신 그분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 말씀이니라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내용이 될까 안 될까는 별로 관계없어요. 왜? 그 말씀하신 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분의 권위가 절대적이라고 여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됩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주님의 임재를 구하자 이 말이죠. 주님의 임재를 구하자 이 말이죠. 교회 와서뿐만 아니고 우린 집에 있을 때에도 길 갈 때도 주님의 임재를 구하소서. 그게 바로 주의 나라 임하소서예요.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라. 우리가 비록 아브라함은 구약된 특별한 사람이라 합시다. 근데 그런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믿음이라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비록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그밖에 없었을지라도 이제는 지금은 말이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누구나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피로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구약의 특별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이런 보편적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신약교회의 믿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믿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안 믿어집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분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지극히 존경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용보다도 말씀하신 분이 큰 걸 꼭 기억하세요. 그분이 더 크신 분이에요. 내용과 그게 될성 싶다 없다 그건 아무 관계없어요. 그분의 말씀이라면 산하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요.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대로 될 것이요. 우리는 나을 것인가 안 나을 것인가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경외한다면, 거룩한 두려움으로 그분을 섬긴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을 계속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런 예배도 찬양도 기도에도 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기도의 찬양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가장 가깝게 경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찬송이에요. 찬송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시편 22편 3절, 시편 22편 3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대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노래로 끝나지 않고 우리 찬송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보좌를 이룬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단 한 곡을 부르더라도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해지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찬송합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 예배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 그 찬양 중에 거하신다 이 말. 하나님은 찬양 속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없이 노래만 부르면 되겠냐고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주님 우리 찬송 가운데 거하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모든 찬송에 모든 예배 때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무슨 말씀이든지 바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오니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시는 그 믿음을 우리도 가지게 도와 주시옵시되 이걸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어서 주가 하신 모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지금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